대방강볼 환경강설 제1권 1 세주명품 1 24페이지 제1회 육품설법. 환경은 7곳이나 되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9번이나 법회를 열린 법문의 기록이다. 그것을 흔히 7처구의 법문이라고 한다. 제1회에는 보리도랑에서 6품이 설해졌다. 그 법회의 해주는 보현보살이며 내용은 열애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법문이다. 의보란 열애가 의지할 국토와 환경과 의복 등 의지할 내용이다. 정보란 열애의 몸과 마음의 세계를 이른다. 환경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1회 육품은 보현보살이 해주가 되어 설명하고 있다. 그 육품의 이름은 제1 세주묘품, 제2 열애현상품, 제3 보현삼매품, 제4 세계성취품, 제5 화장세계품, 제6 비로자나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환경약창계에서는 6664급여 3 일시비릴역부 1이라고 표현하였다. 제1회 보리도랑에서 육품, 제2회 보강명전에서 육품, 제3회 도리천궁에서 육품, 제4회 야마천궁에서 4품, 제5회의 도솔천궁에서 3품, 제6회의 타하자재천궁에서 1품, 제7회의 보강명전에서 11품, 제8회의 보강명전에서 1품, 제9회의 극고도건에서 1품이다. 세주묘품이란 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품목이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의 주인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답게 장엄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성계에 구류동거일법계 자라장리 살진주라는 말이 있다.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생명들과 온갖 천지 만물과 삼라만상이 모두가 같은 법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을 아름다운 비단위에 뿌려놓은 듯하다라는 뜻이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무슨 분별이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대로 모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 모습은 지극히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품에 등장하는 세상의 주인들은 우주 만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열거하여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성정각.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 법보리도랑에 계실 때였습니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장엄, 땅의 장엄,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보륜과 여러가지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마니로 빈틈없이 꾸며져 있었으며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마니로 된 깃대에서는 항상 강명을 놓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여러가지 보석으로 된 그물과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었고 어떤가는 마니보석이 자유자재하게 변화하며 나타났습니다.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여러가지 미묘한 꽃들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흩뿌려졌습니다.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가지와 잎들은 무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이 도량의 일체의 장엄들이 그 가운데서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보리수의 장엄. 그 보리수는 높이 솟아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몸통이 되고 유리로 줄기가 되었으며 온갖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보석으로 된 잎은 무성하여 그늘을 들이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았습니다. 보석으로 된 꽃들은 온갖 색깔들로 가지가지마다 널리 분포해 있었습니다. 또 많이 보석으로 그 열매가 되어 빛을 머금고 불꽃을 발하며 꽃과 꽃 사이에 나열하여 있었습니다. 그 보리수의 주위에서는 돌아가면서 모두 강명을 놓고 그 강명 안에서는 많이 보석이 비 오듯이 쏟아지며 많이 보석 안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며 그 보살 대중들은 그 구름이 몰려 오듯이 함께 출현하였습니다. 이 또한 열의 이실력으로서 그 보리수가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어 가지가지 법을 설하는데 끝도 없고 다음도 없었습니다. 궁전의 장엄. 열애가 거처하시는 궁전의 누각은 아주 넓고 장엄하고 화려하여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하였습니다. 가지가지 색깔로 빛나는 많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지가지 보석 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또 여러가지 장엄구들이 강명을 쏟아내는 것이 마치 구름이 일듯 하고 궁전과 궁전 사이로부터 그림자들이 모여 깃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보살들과 도랑에 있는 대중들은 모두 그곳에 모여 모든 부처님의 강명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의한 소리를 내었으며 또 많이 보석으로 그 궁전의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애의 자제하신 신통력으로 모든 경계가 그 건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일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집들까지 모두 그곳의 영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가피를 내려 한순간에 온 법계를 다 에워쌌습니다. 사자자의 장엄. 그 사자자는 높고 넓으며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자자는 많이 보석으로 받침대가 되어 있으며 연꽃으로 거물이 되어 있으며 청정하고 미묘한 보석으로 그 둘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색깔로 된 갖가지 꽃들은 영락으로 되어 있고 당우와 정자와 누각과 섬돌과 문호와 온갖 물상들은 격식을 갖추어서 장엄하였습니다. 보석으로 된 나무들은 가지와 열매가 무성하여 두루두루 돌아가며 사이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많이 보석의 강명 구름은 서로서로 밝게 비추며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하연한 큰 구슬에는 많은 보살들이 있고 그 보살들의 상투 위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모두 다 강명을 놔서 밝고 찬란하게 비추었습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이 실력으로 열애의 강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미묘한 음성이 멀리 퍼져서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의 근본. 그때 세존께서 이 사자리에 앉아서 일체의 법에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삼업의 변만, 어업.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들어가서 낱낱이 모두 평등하였습니다. 신업. 그 몸은 일체의 세간에 충만하였습니다. 어업. 그 음성은 시방국토에 두루두루 순응하였습니다. 비유. 비유컨대 마치 허공은 온갖 물상들을 모두 품고 있지만 모든 경계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허공은 온갖 세상에 두루하면서 그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위세. 몸은 항상 일체 도랑에 두루 앉아 계시면서 보살 대중 가운데 그 이강이 해격한 것이 마치 태양이 떠서 온 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복덕. 과거, 현재, 미래에 수행하신 여러 가지 복덕의 바다는 모두 다 이미 청정하였습니다. 수생. 항상 모든 부처님이 국토에 태어남을 보이십니다. 상호원만. 끝없는 색상과 원만한 강면 법계 두루미치에 차별 없이 평등하였습니다. 설법.
일체의 법을 연설하시는 것이 마치 큰 구름이 펼쳐지듯 하였습니다. 중생교화. 낱낱을 끝에서 일체세계를 다 능히 수용해도 장애가 없으며 각각 한량없는 신통을 힘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셨습니다. 법신미륜. 법신은 시방에 두루 밑이나 오고 감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모든 행성이 다 들어가서 법의 공적함을 밝게 알았습니다. 재불신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강명 속에서 남김없이 다 보았으며 일체 국토의 불가사의한 급의 장엄들을 모두 다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하음햇상의 대중. 보살 대중의 이름과 덕행. 동명보살. 13개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 마살들이 다 함께 애워 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마살과 보덕채성 등강조 보살 마살과 보강사자당 보살 마살과 보보연묘강 보살 마살과 보응공덕회당 보살 마살과 보지강조 열애경 보살 마살과 보보계하당 보살 마살과 보강열이성 보살 마살과 보청정 무진복강 보살 마살과 보강명상 보살 마살이었습니다. 이명보살, 해월강대명 보살 마살과 운음해강 무구장 보살 마살과 공덕보계지생 보살 마살과 공덕자재왕 대강 보살 마살과 선용맹 연하계 보살 마살과 보지운 일당 보살 마살과 대정진 건강제 보살 마살과 향령강당 보살 마살과 대명덕 신미엄 보살 마살과 대복강 지생 보살 마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13개 민수와 같이 많았습니다. 보살 대중의 덕행, 자리행. 이 모든 보살들은 지난날 비로자나 열애와 같이 함께 성근을 모아서 보살행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애의 성근 바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모든 바라밀이 다 이미 원만하며 해안이 명철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평등하게 관찰하며 모든 산매를 구족하게 청정하였습니다. 이타행. 변제가 바다와 같아서 끝없이 강대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갖춰서 그 존엄함이 가히 공경할 만하며 중생들의 근기를 알아서 알맞게 교화하고 조복하십니다. 지혜. 법계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해탈의 심심하고 강대함을 정덕하였습니다. 능히 방편을 따라서 한 지에 들어가서 일체의 지혜를 함께 하되 원력이 유지하는 바로서 미래의 제가 다할 때까지 항상 지혜와 함께 하였습니다. 성진가행. 재불의 희유하고 강대하고 비밀한 경계를 다 통달하며 일체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잘 알며 열애의 넓은 강명의 경지를 이미 다 밟으며 한량없는 삼매바다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일체처에 다 따라 그 몸을 나타내어 세상의 법을 행하며 그 일을 모두 같이 하며 총지가 강대하여 온갖 법을 모으며 변제가 뛰어나서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굴리십니다. 이행무예. 일체 열애의 공덕의 큰 바다가 그 몸에 다 들어갔으며 일체 재불의 국토의 원력을 따라 다 가며 이미 일찍이 일체 재불에게 공양하여 갚는 급동안 한이하여 결음이 없으며 일체 열애가 보리를 얻은 곳에 항상 있으면서 친근하며 얻은 바 보현행원으로 항상 일체 중생들에게 지혜의 몸을 구족하게 하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습니다. 잠유 제신중의 이름과 덕행 직건강신 이름.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직건강신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묘색 나라연 직건강신과 일륜 속질당 집건강신과 수미하강 집건강신과 청정운음 직건강신과 재건미묘 직건강신과 가이락강명 직건강신과 대수내음 직건강신과 사자왕강명 직건강신과 미래음 성목 직건강신과 연화강 만익의 직건강신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 민수와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행 이들은 모두 옛날 한량없는 급 동안 항상 큰 서원을 세워서 모든 부처님을 항상 친근하고 공양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서원을 따르는 행위 이미 원만해서 피안에 이르렀습니다. 가없는 청정한 복업을 쌓았으며 모든 삼매로서 행할 바의 경계를 다 이미 밝게 통달하였습니다. 신통력을 얻어서 열애를 따라 머물며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대중들이 모인 법회에 있으면서 위엄스러운 빛이 특별히 뛰어났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알맞은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어 조복함을 보입니다. 또 일체의 재불의 변화한 행상이 있는 곳에는 다 따라 변화하여 가며 일체의 열애가 머무는 곳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합니다. 신중신 다시 또 세계 민수와 같이 많은 신중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계 장음 신중신과 강조 시방 신중신과 해음 조복 신중신과 정하 음계 신중신과 무량이 신중신과 채상강음 신중신과 청강 향운 신중신과 수호섭지 신중신과 보현섭지 신중신과 부동강명 신중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의 민수와 같이 많은 신중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애적에 큰 서운을 성취해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습니다. 족행신 다시 또 세계 미진수와 같이 많은 족갱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인수 족갱신과 연화강 족갱신과 청정하계 족갱신과 습제성견 족갱신과 묘보성당 족갱신과 낙토묘음 족갱신과 전당 수강 족갱신과 연화강명 족갱신과 미묘강명 족갱신과 적진묘화 족갱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 미진수와 같이 많은 족갱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 한량없는 급 동안 열애를 친근하여 따라다니며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도량신 다시 또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도량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장음당 도량신과 수미보강 도량신과 내음당상 도량신과 우화묘안 도량신과 화영강계 도량신과 우보장음 도량신과 용명항안 도량신과 건강체온 도량신과 연화강명 도량신과 묘강조요 도량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세계 민수와 같이 많은 도량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의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원력을 성취하여 공양을 널리 일으켰습니다.